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눈을 뜨게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어 그의 삶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소경이었던 자가 새롭게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은 계시의 파라독스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파라독스라는 건 어떠한 명제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이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명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면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공간의 성질을 다루는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곡면이나 휘어진 공간 등의 도형을 다루는 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러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하면 태양의 뒤편에 있는 별이 휘어져서 지구에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면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공간 그리고 인간의 눈과 관찰이라는 한 차원의 휘어진 공간이나 다른 차원이 들어오면 모순인 듯한 명제가 참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자연인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들 그리고 그 존재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의 파라독스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다름 아닌 요한한 인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자연과 역사와 성경을 통해 설명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자를 일반 계시라고 하고 후자를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파라독스인 것입니다. 눈을 뜬 성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를 이해하고 또한 복음의 파라독시칼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어 모든 주권을 행사하던 죄의 자리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리였는가를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연인의 상태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를 이해하고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죄로 이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행하는 악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칠 무렵인 AD 5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그의 서양 말기에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의 사역기간 내내 자신의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했으며 때로는 그 죄에게 밀린 자신의 나약함을 절절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10절에서 우리의 몸이 죽어 있다고 현재 시제로 말한 후에 11절에서 죽을 몸이라고 미래 시제로도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죽을 몸이 결국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은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죽은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결국 죽어서 사라지고 새로운 몸이 우리의 영에 입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죽은 몸 혹은 죽을 몸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의 핵심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구제나 금식이나 선행이나 윤리적인 삶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제나 선교나 선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현상 이전에 경향이며 원리입니다.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죄이며, 내가 고지에 올라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하는 그 고지로는 그 발상부터가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번역된 헬라는 깨달아 알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깨달아 알아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생, 즉 신적 생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적 생명, 즉 영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와 자각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영생의 삶으로 성숙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지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 자각만 오롯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행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그리고 자각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 생명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터전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상속분은 이미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신 분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분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은 율법으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유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두 가지 국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인식론적 변화이고 두 번째가 존재론적 변화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